박자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끝까지 잘 친구들에게 쿠폰을 줄 거예요. 자, 박자를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네, 현정이가 게임 룰을 놓쳤어요. 자, 탈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연습 게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사과도 있고 딸기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바나나도 있고. 두 번 기회를 줬는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친구 이어서 네.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사과도 있고 포도도 있고 키위도 있고 시장에 가면 사과를 있고 자, 두 명의 친구가 남았네요.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하고 한번 해봐요. 시작.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사과도 있고 생선도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축하드립니다. 잠시만 함께 일어서셔서 주제 찬양하고 우리 세수시간 달려보기로 해요. 말만 소리만 외치는 게 아니라 함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바래요. 여러분이 길을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누군가 딱 붙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놀라죠? 너무 무섭죠? 네.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을 도와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찬양을 들으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주의 노래 부르네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의 어려움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요.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가장 큰 어려운 문제는 바로 죄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의 죄 문제를 그곳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무릎 두 번, 박수 두 번, 한번 찬양합니다. 할게요.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새로운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내 생활은 모두 주님의 것.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가 있다면 오늘 도우시는 예수님을 오늘 믿으세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여러분을 어려운 가운데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지킬 수 있어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다 찬양할게요. 내게 자유 주신 주 예수님 즐거움의 노래 부르게 해요. 어려움이 와도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예수님 내 손에 노래 부르기에요. 어려움이 와도 도우시네. 은사는 모두 주님의 것. 모두 주님의 것. 자, 선생님이 종이를 가져왔는데요. 이 종이가 잘 찢어질까요? 찢어지지 않을까요? 찢어져요. 어떻게 알았지? 찢어봤어요. 오, 찢어졌어요, 그죠? 그런데 이 종이를 찢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코팅하면 돼요. 코팅을 해요. 또 다른 거 이게 있으세요? 안 찢으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찢을 건데. 선생님은 이 종이가 찢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장을 하나 백에다가 딱 밀착을 시키면 이 백의 강한 힘 때문에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선생님과 우리 친구들은 다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도 이처럼 강해질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에 있어요. 우리 친구 하나님 말씀은 신약 의학 몇 번이에요? 의학? 39번. 신약 27. 그래서 66권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에 신약에 있는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고 기록돼요. 6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시각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아멘. 너희가 주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누가 주시는 힘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 예수님 믿는 친구들 있어요? 친구들은 그 강한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으세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 이 친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다음에 강건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있죠. 자세를 하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오, 반복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 아멘. 무슨 벌써 방송을 다 했네. 그죠? 자, 한 번 더 해봅시다. 시작.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강림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아멘. 손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힘의 능력이신 하나님과 함께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특별한 소년을 소개합니다. 이 소년들은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은 여기 이스라엘 유다 땅에 살고 있었어요. 이 유다 땅은 어떤 땅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때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말을 잘 순종하면은 이 땅에서 살 수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의 말에 불순종하면은 여기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너희들을 침략하고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갔을까요? 이 여기 유다의 여호와김이 이 유다를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이 바벨론으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잡혀왔을 때 그들의 신하 환관장에게 명령했어요. 너는 저 유다 민족 중에 왕족과 귀족의 자손 중에 머리가 똑똑하고 얼굴이 잘생긴 아이들을 뽑아 그 아이들에게 우리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또 내가 그 아이들에게 음식을 지정하여 줄 것이다. 포도주를 줄 테니까 3년 동안 잘 길러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야기했어. 그 유다에서 잡혀온 소년이 4명이 그 중에 있었어요. 그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받고 그 4명의 소년에게 가서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은 지금부터 너희들의 이름을 바꾸겠다. 먼저 다니엘은 벨트사살, 두 번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이름을 먼저 바꾸었어요. 원래 이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이 침략을 당하고 전쟁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들의 이름이 우상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이 4명의 소년에 대한 계획도 다 가지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친구들도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세요. 그리고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세상 모든 걸 만드신 창조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죄가 있어서 그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말씀 계시록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있는 4명의 소년도 사랑하시고 그들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계획 안에 살고 있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지키기로 뜻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포로로 잡혀왔는데 왕이 지정하여 주는 음식에는 하나님 말씀에 금지된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전쟁의 노예가 왕이 지정하여 음식을 딱 주는데 안 먹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몸을 깨끗이 지키기로 뜻을 세운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 친구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유혹들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른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는 모습을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담배도 피우고 맥주도 한 모금씩 피우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시기 질투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핸드폰으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기도 하고 게임에 빠져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모든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를 자신의 삶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몸인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깨끗이 지키기로 뜻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환관장에 가서 이야기하러 가야 돼요. 환관장이 과연 허락했을까요? 환관장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의해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는 지금부터 채식만 하겠습니다 하는 다니엘에게 그 환관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몹시 무서운 분이야. 네가 왕이 지정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목숨을 잃을 수 있어. 안 돼. 그러면 위험해. 그러자 다니엘이 말했어요. 환관장님,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들을 열흘만 시험해 보세요.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과 물만 먹어서 환관장님이 열흘이 지나서 저희들 얼굴을 보고 판단하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다니엘의 그 시험을 허락해 줬어요. 우리 열흘이 지나고 나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보시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유혹이 많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유혹을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런 유혹에 우리 친구들이 자신 있게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유혹이라는 게 계속해서 유혹이 오잖아요. 계속해서 유혹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멀리하세요. 아시겠어요? 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누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제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반짝. 환관장이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얼굴이 이렇게 윤택이나 살이 없고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더 좋아질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환관장이 이제부터 너희들은 3년 동안 왕이 지정하여 준 음식 안 먹어도 된다. 너희들 뜻대로 채식과 물만 먹는 것을 허락하노라.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3년 동안 거기서 학문과 지식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확 주시고, 그래서 모든 학문을 다 받아들이고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이제 3년이 딱 지나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는 그날이 온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4명의 소년의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는, 너희들의 학문이 어떻게 그렇게 깊고 그렇게 똑똑하고 이 나라에 있는 우리 똑똑한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구나 하면서 이 4명의 하나님께서 이 4명의 소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깨끗이 뜻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시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4명의 소년에게 나라의 중요한 인물을 받겠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지키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에게 유혹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안 돼! 라고 말하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유혹할 때 그것을 멀리하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질 수 없어요. 먼저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는 같이 살아나셨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어요. 오직 손 보고 눈 감고 보세요. 저도 그 예수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 시간은 이 캄보디아의 날씨는 온도는 10도에서 한 38도 정도 되는 열대 몬순 기후라고 하는데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이 길고 그리고 건조한 날씨가 짧은 그런 날씨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바로 선교라고 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을 바로 우리는 선교사라고 해요. 여기 캄보디아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계시냐면 바로 고문의 선교사님이 이곳에 가 계세요. 이 고문의 선교사님은 1996년도에 두 자녀를 데리고 들어가시고 지금은 많은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현지인 사역자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하시고 있답니다. 우리 친구들 같이 선생님 따라서 우리 고문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고문의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전하고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또 고문의 선교사님을 도와주시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죠. 그건 바로 선교 헌금으로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 지난 학기에 온 친구들은 아마 기억할 거예요. 라오스의 이바울 선교사님과 브라질의 윤재웅 선교사님 위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헌금도 했었죠. 그때 먼저 라오스 선교사님께는 그때 모아서 보낸 헌금이 바로 1,778만 1,455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바울 선교사님은 그때 크리스마스 파티 전도를 통해서 10만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도를 우리도 같이 했었죠. 그때 몇만 명의 어린이한테 복음을 전했냐면 바로 64,250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예수님 영접한 친구들은 21,642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내드린 헌금과 그 파티 전도를 통해서 이렇게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윤재웅 선교사님께 보내드린 헌금 액수는 바로 1,118만 6,805원이었어요. 이 돈을 가지고 윤재웅 선교사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그때 미니버스를 한 대 구하는 기도를 부탁하셨었어요. 그래서 미니버스를 구하고 그 버스의 이름을 세소시반 미션버스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거기에 많은 짐을 싣고 또 아이들도 함께 시원하게 다니면서 특히 윤재웅 선교사님은 그 주변 나라에 칠레랑 이런 데 나라에 그때 버스를 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두 선교사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신 그 헌금은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캄보디아 고문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현지 사역자를 도움 주기 위해서 저희가 헌금을 하기로 하겠는데 우리가 액수를 좀 정하는 게 낫겠죠. 목표액을. 그래서 일주일에 얼마 정도 모으면 될까요? 목표액을 한번 정해주세요. 5,000원 일주일? 5,000원 해야 돼요. 너무 작아요. 성인이 10,000원. 네, 그러면 일주일에 10,000원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6주 동안 일주일에 10,000원 해서 60,000원을 목표액으로 잡고 만약에 그 목표액이 달성이 되면 현지인 사역자들을 이렇게 하나씩 붙여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교 찬양을 하면서 우리 헌금 시간 갖겠습니다. 가서 밥을 얻어먹자. 그러면서 어느 날 북아프리카의 시장 길거리에 있는 거지 소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영국 여인 집에 가서 문을 팍팍팍 두드리며 영국 여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 영국 여인이 바로 누구냐면 패트리샤 세먼트라는 간호사예요. 이분은 1950년대 북아프리카에서 직접 선교하신 실제 이야기고
이번에 여러분들이 듣게 될 선교사 이야기는 바로 타비바라는 이야기예요. 타비바라는 뜻은 아랍어로 간호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간호사가 북아프리카에서 많은 일을 했는데 특별히 방금 전에 우리 거지 소년들이 했던 그 이유에 보면 많은 사연이 있었어요. 과연 그 소년들은 왜 자신을 구하라고 속이고 왜 그 영국 여인한테 가서 밥을 얻어먹어야 되는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능력으로 깨끗하게.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끈끈이 낚시 복수 게임 선생님이 여기 탁자를 준비해 놓았어요. 거기에다가 점수를 자 선생님이 놓아줄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재미난 끈끈이 낚시 배를 가지고 왔어요. 자 여기 점수가 많은데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친구에게 끈끈이 낚시를 던지고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문제를 맞추세요. 기회를 줄 거예요. 선물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점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친구에게 쿠폰 그장 나머지 친구에게는 쿠폰 한 장 줄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기 이름을 대세요. 알겠죠? 자기 이름. 모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요.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지요.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 누구일까요? 안 돼요. 이선이 나와주세요. 자, 물들 뭐라고? 하나, 네, 하나님입니다. 정답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한 분입니다.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0점. 네, 친구 50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니까 했었죠. 여기 있어서 1장 10절 외우고 동작과 함께 외우시는 친구 이름을 대주세요. 조용한데. 자, 요리 친구 나와주세요. 아, 못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여기 있어요. 네. 흔들어 주세요. 영수가.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였지. 예배소서 6장. 네, 정답입니다. 낚시를 2번 던질 수 있는 기회를 줄게요. 2번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10점입니다. 참고로. 점수표를 한번 보세요. 네, 하나, 둘, 던져주세요. 네,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욕심이 들어가졌어. 네, 1100점입니다. 아까 저 예수님 믿고 싶어요. 손들어 주시면 자리 꼭 남아주세요. 예수님 믿고 싶어요. 선생님 도와줄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늘 동학기 동안에 공문의 선교사님이 사역하시는 이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정인이 캄보디아. 캄보디아. 선물 안 주는데 가지 말까? 네, 빨리 나오세요. 빨리죠.